네, 말씀의 제목 함께 힘차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갈망의 즐거움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볼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후에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우리 세 분 인사할까요? 세 분 인사.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후에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후에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비춰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빛이 말씀으로 더 강력하게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삶을 비추어서 또 일주일 동안 빛의 자녀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다 5주까지 있고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는 종료주일, 이렇게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 가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다 보셨지요? 혹시 오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중에 오늘 묵상집에 묵상 글을 당겨서 봤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에너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펼쳐보고 이거 사랑에 대한 메시지네. 그리고 말씀을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전서 13장이더라고요. 그래서 13장을 묵상하고 주중에 오늘 거를 당겨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하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 글 보시면 읽으실 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에너지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읽으면서 너무 적절하다. 제가 요거를 오늘 오전 말씀에 이렇게 인용해서 쓰려다가 오후 말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얼마나 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그 힘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인, 가히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묵상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 사랑만큼이나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랑의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갈망이라는 힘과 즐거움이라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사랑이 낳은 열매입니다. 사랑이 낳은 열매 중에 먼저 갈망과 즐거움인데요, 즐거움을 기쁨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사랑의 맛을 알면요, 그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강력한 만큼이나 갈망의 힘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맛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맛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랑으로 주어지는 기쁨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갈망과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요, 먼저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기쁨이란 뭘까? 즐거움이란 뭘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가 어떤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을 누릴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거나,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거나, 지금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만족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즐겁다,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갈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즐거움이 현재적이라면 갈망은 무엇인가 미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망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 나에게 주어지리라고 소망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보다 무엇인가 더 미래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망을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면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망도 현재적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의 어떤 것을 갈망하는 이 갈망의 마음도 나에게 지금 손안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 갈망 자체가 나에게도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빠가 있습니다. 이 아빠는요, 아이들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놀아주는 아빠입니다. 아빠가 회사를 출근했다가 이제 돌아오기 전입니다. 근데 아이는요, 아빠가 오면 자기랑 너무 잘 놀아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가 현관문을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갈망합니다. 이 아이의 아빠를 기다리는 갈망이 행복한 기쁨일까요? 아니면 절망일까요? 아빠가 오는 것이, 기다리는 것은, 이 갈망은요, 이 아이에게 너무너무 큰 행복일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빠가 6시가 되고 퇴근하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빠에게 품에 안깁니다. 이거는 현재적인 기쁨이지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올 것을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과 아빠의 품 안에 안겨서 느끼는 기쁨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갈망도 미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망을요, 조금 학문적으로 유식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갈망은 기대하는 형태로 경험되어지는 즐거움이다. 이해하셨지요? 기대하는 형태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즐거움이 갈망입니다. 이런 갈망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요,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의 부름을 할 때 시편 42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갈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인데요, 42편 1절 먼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의 이 갈급함은요, 아빠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빠가 오면 나랑 재밌게 놀아줄 거야 라고 했던 그 아이의 갈급함이 느끼는 이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1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위에서 야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요, 다윗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여전히 찬송하는 갈망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고백이 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또 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는 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믿고 오늘의 삶에 갈망하는 즐거움을 누린 선지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입니다. 현실 속에서는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를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풍성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의 열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평안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함이 주는 즐거움으로 어떻게 노래해요? 18절 19절 말씀에
자기가 마치 기뻐서 즐거워서 뛰는 사슴의 발과 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움이 있지요? 갈망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기쁨의 뿌리, 기쁨의 즐거움을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붙들게 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갈망함에서 오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기쁨을 누렸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앞에 화면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먼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너희가 세상의 물질 때문에 화평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의 그 어떤 환경 때문에 화평을 누리려고 하지 마라. 화평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니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초청한 이후에 그 방법을 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인 영광을 갈망하고 그 갈망함이 주어지는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최초의 독자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자기의 나라도 없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모두가 다 노예이거나 또 종으로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며, 지금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들의 손에 있는 현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즐거워하자. 갈망의 즐거움이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야 될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니라요, 동일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 번째 줄에 보니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소망을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망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줄 즐거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며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인 즐거움을 날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즐거움의 뿌리로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어지는 선조들의 얼굴 가운데는요, 늘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요? 갈망하면서 오는 기쁨 때문에 미소 짓고 있는 얼굴, 나의 현재 삶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갈망 때문에 행복의 미소가 깃들여져 있는 얼굴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마주하는 선조들의 얼굴로 그리며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선조들은요,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웃음과 이 미소를 빼앗아가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갈망이 주는 즐거움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며 살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참 많은 것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드러나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일주일을 살았는가? 나의 웃음은 무엇에 기대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의 길이 어떠한가를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요, 환난, 인내,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생받아라는 의미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고생은 지울 수 없는 환난, 인내, 연단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마련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도 그렇고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환난, 인내, 연단이라는 단어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환난, 인내, 연단이라는 인생의 그림은 지울 수 없었지만 그 위에 즐거움으로 더딥히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난과 인내, 연단은요, 우리들에게 즐거운 웃음,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어두운 그들의 눈물과 아픔, 고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깃들어가고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환난, 인내, 연단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보세요. 연단도 소망,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갈망하는 것으로 승화시키고요, 인내해야 하는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소망으로 승화시켜 그 소망이 주는, 갈망이 주는 즐거움으로 채워나갔을 뿐만 아니라 연단되어지는 것처럼 풀무불 안에 들어가고 정으로 나를 쪼아서 깨는 듯한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갈망함으로 오늘을 즐거움으로 채우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꿀 수 있다.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도, 연단되어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다면 환난 중에서 우리는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으며, 인내하는 시간 가운데도 연단되어지는 시간 가운데도 우리는 웃으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마치 우리들에게 줘서 어둡고 그늘진 눈물과 아픔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바라봐야 하는 것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때 당시에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야, 괜찮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는 즐거움을 누렸던 자들로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는 자들이다. 이 증인들은 모든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며 살아갔지만 얽매기 쉬운 죄가 그들에게 많이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을 다 벗어버린 증인들이고 소망의 인도로 말미암아 갈망의 즐거움을 누렸던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2절 말씀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2절 말씀 읽을게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PPT 준비가 안 됐나요?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손조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삶의 방법, 그들이 택했던 삶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또 무엇을 하셨다고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주어질 부활의 기쁨을 갈망함의 즐거움으로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믿음의 손자들도 갈망함의 기쁨으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어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 이렇게 세상과 결이 다른 즐거움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을 갈망하는 내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인 그 즐거움이 내 삶을 압도할 때 우리의 삶은요,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삶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주는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전혀 다르다,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새 것을 샀습니다. 즐거움이 있지요. 새 것을 사는 즐거움은 며칠 갈까요?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을 갈까요? 차를 사면 한 달이 갈까요? 주차하다가 한번 긁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집을 샀습니다. 1년이 좋을까요? 2년이 좋을까요? 반드시 한계는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한계가 없다면요, 이 세상에는 중독이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요, 아무리 도박장에 가도 중독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도박에서 주는 즐거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요. 술에 중독되는 이유가 뭘까요? 술이 즐거운 즐거움은요,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술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약이 주는 즐거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는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중독이라는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즐거움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끝이 없는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요, 중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더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화 되어져 가는, 다시 말하면 성화 되어져 나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의 유한한 오늘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갈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한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세상에서 이것도 얻었고 이것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즐거워. 아니요, 이거는요 세상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도 손해보고 이것도 손해보고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되어지는 갈망함이 주는 즐거움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의 선조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 맛본 이 즐거움은요, 우리의 삶을 더 선한 길로, 더 거룩한 길로, 더 의로운 길로,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주는 즐거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즐거움은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거룩한 갈망이 주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더 나아가서 내 이웃들에게도 나의 변화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집을 찾잖아요. 그럼 혼자만 알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옆에 소개시켜 주잖아요. 블로그 하시면 블로그에도 올리고 막 하잖아요. 진짜 인생의 맛집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즐거움에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영혼의 맛집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의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채워져 나가, 우리 부활주일날 가족들도 초청하고 이웃들도 초청하고 우리 자녀들도 초청하여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갈망의 즐거움이 풍성하게 채워져 나가는 우리 사순절과 부활절기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이렇게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칠까요? 앞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망의 즐거움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사순절 우리 묵상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주어지는 열매인 이 즐거움과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증거가 되어지며 우리에게 어떠한 증인으로 남아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난도 있고 또 인내해야 되는 아픔도 있고 또 넘어서야 될 역경도 있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처럼 윤곽내 우리를 집어넣어 뜨거움을 경험해야 되고, 또 모진 돌 가운데 정을 치며 잘못된 부분들을 깎아내야 되는 아픔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현상 가운데 주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이 느꼈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일주일 또 사순절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즐거움에 기대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어제보다 오늘 더 선한 길로, 더 의의 길로, 더 옳은 길로, 더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 부어진 갈망의 이 즐거움이 나를 넘어서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온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증거되어져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중에 또 수술하신 유병욱 장로님 오늘 또 병원 가운데 있고 함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옵고 세워주시사 다시 한번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남은 여생 믿음의 명문관을 이뤄나가며 교회 기둥으로서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순 집사님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회복을 계속해서 이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서 회복되어서 이곳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시술과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한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예배 자리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며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또 요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삶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